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세상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것을 요구받는 시대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두 번 선택하는 것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아주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첫 번째는 마음으로 결정하는 선택입니다. 마음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몸이 따라가는, 그래서 몸으로 결정하는 선택입니다. 이 두 번째 몸으로 결정하는 선택을 우리는 결단이라고 하고 헌신이라고, 몸을 드리는 헌신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첫 번째 마음으로 결정하는 선택만으로는 기능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마음만 먹기 때문에, 행동이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몸으로 결정하는 선택에서 기능이 발휘됩니다. 또 행위가 나오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마음으로 결정하는 선택을 해놓고도 몸으로 결정하는 선택하는 그 관문 앞에서 주저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방황하기까지도 합니다. 거기에 머뭇거리는 사이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소모하고 마는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명작 안나 카레니나의 답답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이 코젠세브와 바렌카라는 그 서로 사랑하는 연인이 이야기인데요. 그들은 너무나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으로는 결혼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선택은 둘 다 사랑하는 것까지는 선택, 마음으로는 결정을 했는데 결혼까지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서 버섯을 따러 이제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그들의 마음에는 버섯을 따러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결혼합시다 하고 결혼을 고백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그들은 버섯을 따는 데까지는 열중을 했지만 결혼합시다는 고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결혼 이야기를 하다가 용기가 나지 않아서 그냥 버섯만 채취해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고 말게 되었습니다. 결정을 못한 거죠. 결단을 내리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따라가려는 것은 마음은 선택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제 이게 마지막 시대구나. 그렇지만 두 번째 선택을 하지 못하는 건데요.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리고 결단하는 거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헌신하겠다고 결단하는 것까지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전에 나오지 못합니다. 또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것이 나중에 언젠가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큰 후회로 그들에게 작용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나이가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불러 모아서 고별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별 설교의 내용은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선택하라, 그렇게 강조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110세의 나이로 죽기까지 평생 동안 하나님만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모리 신이나 또 이집트의 신 혹은 메소포타미아 우상들을 숭배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라고 그렇게 촉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호수아는 그의 생애가 끝나기 전에 내가 이 유언으로 이 말씀은 해주고 가야 되겠다 해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거죠. 이것은 철저한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만을 그의 전부로 여기는 신앙이었습니다.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그는 더 강력하게 나는 하나님만을, 내 집안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는 결단과 확신에 찬 신앙 고백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힘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무서워서 예수님과 같이 죽는 것이 무서워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말하는 걸 들었음에도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부인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듣고 앞으로 우리가 결단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그것을 이제는 결단하게 만드는 시대가 우리 앞에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목숨까지 우리가 순교하는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우리가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하나님만 섬기고 믿으라고 촉구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부터 2절부터 13절까지 읽어야 되는데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2절 말씀, 5절 말씀, 13절 말씀을 보면은 2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다른 신들을 섬겼어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그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5절에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고 인도해 내셨습니다. 13절에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한 일은 없었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그들은 가나안 땅을 얻게 되었고 가나안 땅에 가니까 집도 있고 농사 짓는 것도 있고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값없이 그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섬기면은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24장 2절에 13절 말씀 내용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오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열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많았다.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이제 그들에게 우상을 포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에 대한 신앙적인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인간이 만들고 섬기는 우상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며 돌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해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좋은 그 차를 사놓고 그 차 사고 나지 말라고 거기에다 돼지머리를 얹어놓고 절하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24장 14절의 하반절에 보면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강력한 이야기죠,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의 가족은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인 갈대아 우르에서 달신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시 애굽에서 수염소를 비롯한 여러 음란한 우상을 소우상도 만들어서 숭배하였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은 여호수아가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우상의 영향권 안에 여전히 살고 있었고요, 그러한 우상으로부터 완전히 떠난 상태가 아니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장자 아들을, 큰아들을 불로 지나게 해서 불에서 태워 죽이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14절 말씀의 결단 촉구는 백성들에게 지난 역사를 통해 생생히 역사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라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만 하나님 아멘 아멘 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잠깐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고 보이지 아니하셔도 온전히 믿고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단을 요구하라는 거죠.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입으로 섬깁니다. 그러나 몸으로 결단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어요. 몸이 움직이지 않는 거, 헌신하지 못하는 거, 그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갈수록 그렇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성도라는 이야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나 하나님 믿습니다, 나 예전에 하나님 믿었어요, 그런 의미가, 그런 말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만 섬기며 믿음의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더 무장하라는 거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고는 앞으로 닥칠 핍박에서 우리가 승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적인 삶을 살지 말고 결단을 내리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 시대로 가고 있으니까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0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아까 베드로에게 주님이 닭 울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되어지는 모든 일들도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다 이야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져 가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베드로처럼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하나님을 부인한다면은 우리는 참 영원히 멸망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24장 14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온전함이라는 것은 성실함을 이야기하고요, 순수함을 이야기해요. 지금 우리 시대에 믿음이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순수함이 상실되고 있어요. 그냥 다른 거 따지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함으로 믿어야 됩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견고하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확실하다는 뜻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확실하게 믿는 거죠. 이 말씀, 하나님을 섬기되 다른 잡다한 생각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다른 잡다한 생각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유혹에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마음가짐으로 섬기라는 거죠. 지금도 유혹이 많지만 앞으로 유혹이 많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666 그 숫자로 인해서 바코드를 받지 아니하면 거래 자체가 안 되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어떤 제품이나 우리가 먹을 양식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사지면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농사지는 사람들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농사짓는 거 보니까요. 모든 자재들이 돈을 주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냥 농사를 져가지고는 우리 교회는 지금 뭐 농약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해도 그게 뭐 수확이 있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농약도 해야 되고 거름도 줘야 되고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내가 먹을 것이 없으면 그냥 금식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겠다는 그런 일사각오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진정으로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했을 때 행복과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아까 신명기 10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신앙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총을 들이대면은 너 죽을래 예수님 믿을래 둘 중에 하나 결단을 내리라고 그러면은 총을 맞아 죽어야 되겠죠. 그래야 영원한 천국이 열리기 때문에 이런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앞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인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는 거죠.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섬길 자를 택했는데 세상을 택한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10명 중에 1명만 하나님을 택했고 나머지는 세상을 선택한 겁니다. 결과는 아까 좁은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찬양에 넓은 문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편한 대로 그냥 이 땅에서 우선 살기 편하니까 그런 삶들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되 결코 억지로 섬기지 말라는 거죠.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지옥 가는 게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실과 진정으로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주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엘리야 선지자처럼 결단을 촉구하는 거죠. 세상을 택할 거냐 하나님을 택할 거냐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임종을 목전에 둔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어중간한 태도를 버리고 이방의 우상이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거냐를 확실히 결정하도록 그렇게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어중간한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또한 양쪽 다 택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 보면은 뭐 모든 종교의 믿는 대상들을 다 불러가지고 부처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상을 섬긴다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과 같고 하나님을 섬기면 그 모든 우상을 믿지 않기 때문에 배격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이는 마치 빛과 어두움이 서로 공존할 수가 없어요. 밤과 낮이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빛은 빛이고 밤은 밤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홀로 참신이시고 다른 나머지 모든 우상들은 한낱 돌이나 나무나 새 조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새로 동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동상 만들어 놓고 절하고 또 나무로 만들어 놓고 그걸로 점을 치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은 결단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면 우상을 숭배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지 두
하나님과 우상을 둘을 동시에 섬겼을 때는 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풍요의 신이 바알 신이니까요. 하나님과 세상의 풍요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믿음과 우상 숭배에서 이중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한쪽만을 택하라고 요구하는 거죠. 한쪽만을. 하나님만을 택하라고 요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이방신을 버리라는 거죠. 아니면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릴 것인지를 결단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있는 족속들을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무서운 하나님이시다. 왜 다 죽이 사람이 귀한데 죽이라고 그랬을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차단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악하고 음란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믿음을 잘 지키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와 일들로 인하여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적인 생각을 많이 하죠. 세상 사람 잘 사는 거 보면 부럽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고통스럽고 또 결단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망설이면서 세상에다 발을 하나 들여놓고 또 교회에다 하나 들여놓고 하나님께 들여놓고 그렇게 유리한 쪽으로 왔다 갔다 할 것이냐, 그것을 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 안에서 살 것을 결단하라고 촉구합니다. 우리가 삶이 며칠 남지 않았다고 하면은 또 주님이 연락을 하고 오시지는 않지만 한 달 있다 내가 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은 세상적인 거 신경 쓰지 않겠죠. 그냥 주님 맞을 준비, 천국 갈 준비만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건을 통해서 결단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2절 말씀해 보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은 선택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신앙의 선진들은 항상 이 선택의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 편을 선택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고향에서 안락함과 안정감을 가지고 살 수 있었는데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라감으로 고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요셉은 여인의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는 믿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근데 유혹을 뿌리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모세도 애굽 바로의 궁궐에서 부귀와 풍요로움을 누리고 역사상에 보면은 모세가 왕위를 계승할 일이었다고 첫 번째 대상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는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었지만 그걸 포기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살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상을 영원한 천국의 상을 바라본 것입니다. 다니엘도 우상의 재물을 먹기만 하면은 거기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했는데요. 거룩함을 지켜가는 성도의 삶을 살겠다고 그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신앙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세상의 우상들을 섬기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만 섬기며 살 것인가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본문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선포한 여호수아는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래서 신앙의 선택이 중요하고요. 신앙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내 말대로 되기 때문에 이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실과 하나님을 선택한 신앙으로 만족하지 않았고 고백했다는 거죠. 항상 신앙을 고백했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존귀함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한 함께 하고 싶었다는 거죠. 자기만 구원받은 백성이 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오직 나와 내 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느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계속 결단을 요구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느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신앙은 서약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16절에 보면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서약합니다. 굳게 맹세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7절에도 보면은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일들을 돌아보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잘 믿는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24장 아까 2절에서 13절에서 말씀한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한번 간략하게 오늘 17절에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역사를 친히 이끄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서약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무장을 해야 돼요. 결코 어떠한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나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항상 신앙 고백과 서약과 그런 맹세가 있어야 막상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쉽게 흔들리거나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말씀합니다. 이 아모리 족속은 곧 가나안 족속 전체를 대표하여 지칭하는 말입니다. 가장 큰 족속이니까요. 그 이유는 가나안 여러 민족 중에 아모리 족속이 또한 크기만 한 것이 아니고 강력한 족속들이었어요. 싸워 이기기 힘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삶 속에서 매일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결단과 입술의 고백을 통해 예수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32절에 33절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선택하는데 만약에 베드로처럼 부인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입술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계속해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사는 우리들이 앞으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하반절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이면서 우리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또 하나님 백성들에게 바른 신앙을 촉구하는 거죠. 무엇을 믿을 거냐 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신앙 고백하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확신에 찬 신앙 고백을 통하여 아직도 세상 속에서 우상 숭배하며 머뭇거리고 있는 그런 다른 사람들을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집이 예수님을 다 믿고 가정이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